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매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새 날을 시작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신 삶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기에는 참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부흥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느껴지며 가까이 느껴지며 그 역사하심이 특별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32장부터 지금 34장에까지 그 중간에 생략된 내용 저희들이 주일이어서 나누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32장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값을 받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용서해 주시죠. 3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분명히 너희들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할 것 같으니까 같이 가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악함을 아니까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너희들만 보내주고 너희들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재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이 갖고 싶은 그 교회 빌딩,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거 너희들이 갖게 해주겠다. 그러나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정말 세상의 성공,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갈 거다.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자체를 우린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야 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결국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못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로 다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고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언젠가부터 말씀 들어도 밍밍하고 찬양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해도 밍숭맹숭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생각할 때 더 뜨거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다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요,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처럼 간절히 사모했을 때, 진심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런 부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돌판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원래 쓰여있던 그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딱 이 두 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그 결코 변하지 않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이 가장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돌판을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졌잖아요. 그게 망가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을 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깨지고 말았던 그 용서받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용서받았으니까 이번엔 더 잘해야지. 첫 번째 실망시켰으니까 두 번째는 더욱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후회와 다짐, 그리고 첫 번째 깨진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돌판, 깨진 돌판, 두 번째 주신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중에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에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 주신 보혜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돌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히 깨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온 피를 흘리고 마르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령님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 돌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깨트려지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6절과 7절에 거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그 뒤로도 좀 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아마 6절과 7절까지만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요, 은혜롭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로 자비와 은혜와 인자, 이 세 가지가 사실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라는 뜻은요, 원어로 라쿰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이 어원은요, 그 여성의 그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자비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깊이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드는 마음들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세상 10분의 1, 100분의 1로 우리 조명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슬픈 일 당하고 안 된 모습, 어떻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거, 그 정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우리 한국말로 애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 한국말이 너무 좋은 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애려요. 참 내 가슴이 깡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상황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이 애리듯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슬픔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애리듯이 아파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라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한눈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눈은 언제 사용되냐면 이렇게 주인이 종을 보고서, 주인은 종을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종주국이 그 밑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를 보고서, 항상 그들은 노예잖아요. 함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볼 때 어여삐 생각하고 그 종을 귀히 여기는, 어여삐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단어에서 이 한눈,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혀 사랑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인이 종을 특별히 사랑하고 귀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한눈 그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인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이 인자는요, 사실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영어로 보면 mercy, kindness, love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인자는 언어로 보면 헤세드란 뜻입니다.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헤세드란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내일 내로 이 빚을 못 갚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큰 봉변이 당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은인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평생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타깝게도 그 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그 고마움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습니까? 그 은인의 장례식장 앞에서 내가 평생 빚을 갚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주 애처로운, 아주 슬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예요. 내가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 장례식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헤세드 인자란 모습이네. 유대인들의 그 상식에 인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 은혜 아무리 갚아도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지만, 우리가 그런 큰 빚을 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 그러니까 라쿰, 한눈, 헤세드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볼까요? 7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7절에는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즉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푸는 겁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약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대까지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오히려 자손에까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자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 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악과 뒤에 나오는 자손에게 3, 4대까지 끝까지 내 이 죄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 악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악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은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사람의 악은 용서를 구한 악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악이고 과실이고 죄악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악, 용서받지 못하는 악은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악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회개하는 모든 악과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 악과 비교되지 않는 잘못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악은 반드시 갚아주되 보응하되 자녀에까지도 3, 4대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인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직분 받았고 뭐 집사, 권사, 목사라고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죄악된 본성이 여실히 명백히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편으로는 내 본성과 내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악을 붙잡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답이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와 용서를 그냥 넘어가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회개만이 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춰가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했던 또 죽임당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판인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용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용서를 구한 죄들에게는 악과 잘못에게는 하나님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이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악을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회개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살 길이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살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저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생생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이 동행하는 삶을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